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피조물을 만물이라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신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전혀 분리해서 만든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하늘을 지으시고 그 하늘의 그림자로서 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실상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실상의 나라는 하늘나라고 이 세상은 그림자 나라입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설명해 나가실 때 그 하늘나라는 초월이고 영이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하늘나라를 비유로 해서 지은 이 세상 만물을 들어서 천국을 설명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것은 안 보이니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시간적 공간 속에 사는 우리인데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고 물리적인 세상이고 어떤 제한적인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나라는 초월이고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부활하면 자유자가 된다는 것이 그 말이거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걸리는 게 많죠. 뭐 일을 하고자 하면 뭐 걸리는 게 많아. 막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데 이제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는 이제 자유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거의 다 비유로 되어 있어. 시편 78편에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랬거든요. 비유를 들어서 실상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읽어요. 읽는데 내용은 많이 알아. 그런데 이 비유라. 그런데 그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비밀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땅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야 그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은 비유로 해 갔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계명입니다. 선을 알게 하고 악을 알게 하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2장 한번 펴보세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는 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뭘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지금 선악을 몰라요. 그러면 선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악은 사망을 이야기하죠. 그럼 아담은 지금 살아있으나 생명이 뭔지 사망이 뭔지 그걸 몰라요. 이게 선악은 윤리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죽어야 되는데 930년 살았어요. 엄청 많이 살았어요. 그럼 죽는다는 말은 육신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이 하나님과 잘려서 죽는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이제 악이고, 그러나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접붙임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가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출생이라 그래요. 그러면 부모 안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기는가 전혀 모르죠. 그런데 출생을 딱 하고 어느 세월이 좀 흐르면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오간이 열려요. 열려서 하늘도 보고 바다도 보고 사람도 보고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한 걸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소리를 들어. 새소리, 파도소리, 바람소리, 노래소리, 이런 소리가 귀가 다 듣는 거예요. 또 세상에 맛있는 냄새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걸 코로 다 맡고 또 입으로 그것을 맛을 다 보는 거예요. 왜 그러죠?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럼 출생을 안 했다면은 이 세상 것을 전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맛도 볼 수도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거듭남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맡을 수 있고 영생을 맛볼 수 있고 우리가 노래할 수도 있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나서 세상 것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영이 거듭나면 반드시 하늘나라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물과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순이 반대됐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물은 우리가 마시는 생수 이런 물이 아니고 낙동강 물이 아니고 물은 생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걸 들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았다는 말은 육신의 부모로 내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부모는 결국 죽을 뿐이고 썩어질 뿐이고 없어질 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 영혼은 거듭나지 못해요. 부모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는 말을 거듭나세요 말만 하지 거듭나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거든 저도요. 그러니까 육신이 출생함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이게 거듭난 거 아닙니까? 육신이 거듭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게 거듭난 거단 말이에요. 천국에 있는 걸 믿습니까? 주님 오시면 부활할 줄 믿습니까? 자기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육신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내 영이 본단 말이에요. 꼭 우리가 이 눈으로 봐야 본 게 아니고 우리 느낌으로도 본 것이고 소리로도 본 것이고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계명은 뭘 알게 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이 뭔가 악이 뭔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전에는 뭐냐면 지식이 있어야 되죠. 지식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 지자가 알지자거든요. 그러면 알아야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럼 모르는 걸 믿는다? 이건 맹신이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 깊이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분이 자신을 계시해서 노출시켰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신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지각을 주사 하나님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아는 이 믿음이 바로 당신 믿음 있습니까? 이 말이 거듭난 거 마찬가지예요. 왜? 믿음은 누굴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하나님께 선악에 대한 계명을 받았어요. 아,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럼 먹지 않으면 반대로 뭘 알게 되죠? 선을 알게 되죠. 그럼 선악을 알게 되려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줘야 되죠? 자, 어두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두움 모르죠.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양지가 있으므로 음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의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어요.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주면 하나님의 생명이 뭐고, 의가 뭐고, 선이 뭐고, 이걸 이제 아담이 알게 되는 거죠. 지각을 가지게 되고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담은 하나님의 쪽으로 눈이 열려버려요. 열리면 소망이 하늘나라
되는 거죠. 이 눈이 안 열렸을 때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눈이 열린 이후에는 하늘나라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요. 돈이 소망이고 명예가 소망이고 그런 것이 자기의 꿈이고 소망이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바울같이 대소물같이 내가 버리겠다. 이것은 더 좋은 것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아담 하와가 눈이 거듭난 거죠. 창세기에는 거듭났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 자체가 거듭난 것이단 말이죠. 그럼 거듭나시면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고 이때부터 자식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이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산을 막았다. 제가 그 비유를 들었어요. 성숙한 정자는 12주가 돼야 아기가 잉태돼서 생명이 될 수 있는 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생긴 게 바로 아기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기간을 두는 것 같이 에덴 동산에도 바로 생산을 못하게 한 거예요. 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이런 어떤 신앙적인 DNA가 자기 속에 형성된 이후에 이 아이를 생산하게 하는 거예요. 생산을 계속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는데 그 공급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에덴이 있죠. 그 다음에 동산.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사. 그랬죠. 그리고 이 동산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그러면 에덴은 파라다이스, 이게 낙원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낙원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고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안식이 없어요. 이 에덴은 누굴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내에서 강줄기가 4개가 흘러나와요. 에덴은 물의 근원지입니다. 이거 하나는 기손이고 비손이고 히데겔이고 유브라데예요. 다른 말로 은혜, 풍부, 능력, 결실 이런 강물이 온 동산을 적셨다 그랬어. 이 세상 강을 가지고 비유하지만 이 강의 이름이 은혜의 강이고 풍부의 강이고 능력의 강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 밖에는 강이 있을까 없을까? 엄청 많겠죠. 그런데 요거는 하나님이 말을 안 해요. 지금 에덴 동산은 영적인 분위기잖아요. 세상 것을 비유로 해서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 4강이 온 동산을 적셨다. 흠뻑하게 적셔요. 적시고 이 강이 에덴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데 하나는 구스로, 하나는 아스로, 하나는 하월라, 하나는 온 세상 이게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영적인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아담의 후손들이 팍 번성을 할 때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돼? 동산 안에만 살아야 돼요? 밖에까지 나가야 돼요? 밖에까지 나가야 되겠죠. 그들로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쫙 흘러나간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교회, 동산이 교회가 되겠죠. 그럼 교회 안에는 은혜의 강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쫙 흘러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싹 흘러요.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강이 흘러야 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좀 하나님의 이제 복이 흘러야 되고 또 능력도 흘러야 되고
결국은 영적인 결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결실의 강이 흘려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나간다 말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는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 뭐냐? 이방에 비치는 빛으로 삼은 거죠. 누굴 비추냐? 여호와를 비추는 빛으로 삼은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 우리 속에도 지금 영적인 내 강이 흘려야 되겠죠. 흘려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이 나한테까지 흘러간 거예요. 그럼 나도 흘려줘야 돼요. 안 흘려주면 어찌 되죠? 썩어요. 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해 주나니 비춰야 됩니다.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안 쓰죠? 소멸된다고 해요. 성령이 소멸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없어져 버린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신 은사가 없어져요. 신유 은사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도 써야 돼요. 안 쓰면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강줄기가 쭉 흘러가는데 이것을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요.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생명의 강구가 쭉 흘러나오는데 이게 발목, 무릎, 허리, 가슴, 그 다음에 헤엄을 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발목만큼만 이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헤엄을 치고 막 깊이 막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신가를. 이 수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수준은 지금 어딘가는 모르겠어요. 무릎인지 허리인지 가슴인지 이게 헤엄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세요. 22장에 보면 구약에는 에스겔 47장의 이야기하고 이제 신약에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주님이 이제 재림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앉은 그 보좌로부터 이 영생의 말씀이 땅끝까지 흘러나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이것도 강 이야기 하잖아. 그죠? 생명수의 강을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보좌로부터 나오잖아요.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이것도 비유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나무 살리겠어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으로 12달 동안 계속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은 사람이 자꾸 번성하죠. 번성하면은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되고 도시가 형성이 되잖아요. 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나라나 도시나 마을은 강이죠, 강.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5대양 6대주의 중심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 중에 첫째 강이 기혼이죠. 기혼은 원어에 보면은 용솟음쳐 나옴, 터져 나옴, 이런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 선체 흐르는 것이 아니고 땅 밑에서 용솟음 친단 말이에요. 막 터져 흐른단 말이에요. 그 땅 밑에는 물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온천 지역 같은 데 가면은 간헐천 있잖아. 갑자기 막 한 10분 만에 팍 분수대 같이 막 올라갔다가 또 멈췄다가 또 팍 올라갔다가 또 멈췄다가 그런 어떤 그 명치 강의 이름을 그렇게 터져 나온 용솟음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풍성하게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이 기운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나는 은혜라고 붙였어요. 은혜. 그 다음에 비손. 요거는
위에서 쏟아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 넘쳐 흐름, 이런 것이거든요. 이 비소는 구스로 흐르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금, 진주,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물이 하울나로 흐르는데 이 흐르는 곳에 금, 보석이 있다. 그러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마치 금과 같고 진주와 같고 호마노와 같다는 거죠. 우리 믿음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성경에는요? 금 같은 믿음이라. 왜 금을 썼죠? 변하지 않는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석,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 금보다 귀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데 풍성하게 넉넉하게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로 흐르느냐? 하울나로 흐른다. 그러면 하울나라는 의미는 모래 땅이라는 의미예요. 모래는 물을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면 죄성도 없고 마귀 역사도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100% 그대로 다 수용을 한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요가 있을 수가 없고 예, 아멘 이것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그 말씀에 얼마든지 아멘 예 이리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는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랄 수 있는 인격이 자랄 수 있는 그 크기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 하나님까지 자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차이는 엄청 큽니다. 죽으면 똑같지만은 그건 비유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 이 영격이 자란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 이거는 능력이거든요. 큰 강이라는 겁니다. 큰 강. 이 낙동강 이런 강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벨로는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할 수 있느냐? 키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이걸 크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검은 머리를 팥뿌리로 만들고 팥뿌리를 검은 머리로 만들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라는 것은 큰 강인데 우리를 살리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 다음에 히데겔은 이제 결실. 이렇게 자라게 해서 마지막에는 뭐죠? 이제 결실은 이 히데겔은 검류, 빠름 이런 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가지 이 강으로 이렇게 이제 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자라서 자라는 것이 누구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간다. 그게 결실입니다. 결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듭난 자, 하나님을 아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줄 것이냐? 은혜의 말씀, 풍부의 말씀, 능력의 말씀, 결실의 말씀을 주어서 2절을 생육 번성하여서 마지막에 부활시켜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창세기에 보였어요. 그러나 타락을 했으므로 이게 이제 멈추는 거죠. 없어진 것이 아니고 멈춰야지. 그리고 구속을 해야지. 우리를 구원을 시켜야지.
구원시키고 난 이후에 이게 다시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정말로 타락을 안 했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다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배고파 죽겠다 하지 않으면 그럼 만나 안 먹고 안 먹으면 죽으실까 안 죽으실까? 안 죽어요. 그 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걸 이 백성들에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육신이 떡을 주고 구름으로 햇빛도 가려주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순종만 했다면 엄청난 이 땅에서 영생의 말씀에 우리가 맛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지어서 이 사람의 이 수가 정해진 수가 있어요. 이 수가 딱 차면 세상 끝나는 거죠. 그럼 타락을 안 했다면은 생산이 엄청난 거거든. 그러면 조기에 끝났을 거야. 그래서 타락을 함으로써 우리까지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지을 때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서 양육받아서 아버지 나라 가는 이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예수님 우리 실상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써 이제 주님으로서 부활해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미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옆으로 새뿌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이 내 은혜의 강이 항상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또 결실도 되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함도 있으시고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